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신보묘 교재 179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즉심 10을 마음이 부처다고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 마음의 부처이기도 하고 부처가 아니기도 하고,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부처라고 말해서 일깨워주기도 하죠. 근데 부처라고 또 말하니까 또 거기에 또 이제 어떤 생각을 내서 부처가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예요. 내가 부처라고 생각할 때,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 두 가지를 잘 융합해서 답을 내야 된다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심, 아무것도 없는 청정한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내용인데, 결국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하는데, 그 말과 행동 속에 들어있는 그 진실한 마음과 마음을 통하게 하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선영어에서는 이심전심이라 하죠.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전한다,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중간에 보면 또 배우가 질문합니다. 망념이 자신의 마음을 가로막는다 하니 무엇으로서 망념을 없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망념이라는 것은 본심에 덮어있는 그 검은 마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생각입니다. 좋은 거 나쁜 거. 그 밑에 글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공부하는 내용 속에서만 답을 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공부가 안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전신보묘에 있는 그 황벽선사가 얘기하고 있는 요 글 내용만 가지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황벽선사가 얘기하죠. 배우가 망념이 자신의 마음을 가로막는다고 하니 무엇으로서 망념을 없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요. 그 황벽선사가 망념을 일으키고 망념을 없애는 것 또한 망념이 된다. 망념을 일으키고 망념을 없애는 것, 결국 네 생각에서밖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냐. 생각만 없애면 되는데 없앤다는 생각 자체가 벌써 망념이 일어난다는 거죠. 망념은 본래 뿌리가 없지만 다만 분별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다만 본부 성인의 두 곳에 아르마리를 내지 않는다면 자연히 망념이 없어질 것이니 다시 그것을 어떻게 떨쳐버리려 한다면 전혀 할 수 없다. 털끝만큼도 의지하고 집착함이 없으면 이른바 내가 두 팔을 다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고 한 것이 된다. 여기까지가 황벽선사의 답이에요. 근데 망념을 일으키고 망념을 없애는 것, 그것도 자기 마음, 그 말하자면 자기 중심의 잣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는 것에 의한 잣대에서 망념을 일으키고 망념을 없앤다 하니까 결국은 불난데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라는 거죠. 더 불도 활활 차오른다. 망념은 본래 뿌리가 없다 했어요. 번뇌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다는 거 알면은 결국은 내가 그것만 알면, 그러니까 자아만 없으면, 다른 생각만 하지 않으면 다만 분별 때문에 생긴다. 분별은 어디서 나옵니까? 옳고 그르고 나누는 거죠. 나눠. 옳고 그르고 이익 손해, 선악, 이 분별이에요. 그대가 다만 범부와 성인의 두 곳에 아르마리를 내지 않는다. 이거 범부 성인도 두 가지죠. 범부는 안 좋은 거, 성인은 좋은 거. 이 두 곳에서 딱 단적으로 일도양단해서 흑백 논리하지 않으면, 이온화를 시키지 않으면
자연히 망념이 없어진다 했어요. 결국은 상대하고 관계할 때 상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어떻게 떨쳐버리려 한다면 전혀 할 수 없다 하죠. 결국 그를 없애려고 하는 것 자체도 자기 마음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또 나오니까 이것이 더욱더 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하죠. 계속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얼마나 자상한 스님인지 모르겠어요. 털끝만큼 아주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집착함이 없으면 결국 이거 뭐겠어요?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가 두 팔을 벌였으니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 라고 한 것이 된다 했어요. 두 팔을 벌였다.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 마지막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의 물음에 하나의 답을 하는데 몇 가지로 이렇게 계속 부연 설명을 했어요. 마지막에 결론을 냈는데 여기서도 배우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 걸렸죠. 그러니까 그 밑에 이미 의지하고 집착함이 없다면 어떻게 서로 주고받았습니까? 했죠. 또 걸렸어요. 의지하고 집착함이 없다. 내 마음을 내가 의지하고 세상의 잣대를 의지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했는데 그것이 없다 하면 아무것도 없이 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서로 주고받겠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결국 또 뭐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요거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답이 뭐예요? 두 팔을 벌였으니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는 법화경 야광보살 본서품에 나오는 일체 중생 희견보살의 내용입니다. 우리 법주사 왔을 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추락하게 서 있었죠? 기억합니까? 아,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야, 역시 법주사구나. 법주사였죠? 네. 그죠?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그 보살이 결국은 대승불교의 마지막입니다. 두 팔을 버렸어요. 두 팔을 태우죠. 사랑하는 몸을 버렸어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두 팔을 태우거든요.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흉내내는 선생님들이 연비를 하죠. 두 팔을 버린다는 거는 내 손이지만, 물리적인 손이지만 두 팔을 버린다는 거는 사랑하는 자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아집, 아에, 아만, 아치, 자기를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두 팔을 다 버렸다 하는 거는 나를 버렸다는 거죠. 그게 부처가 된다는 거죠.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버리고 나서 두 팔을 태우고 나서 나를 버리고 나서 사랑하는 뭘 버리고 나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걸 깨달았는데 다시 뭐예요?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기 전 깨닫고 난 뒤에 알고 보니까 같다는 얘기예요. 마음만 달라졌지. 결국은 그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있고 깨달은 뒤에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지만 자기가 나옵니다. 남을 위한 자기. 아주 중요한 말이죠. 결국 망념을 없앤다. 무아가 된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있으면. 나라는 게 있으면 내가 널 위해서 해준다 하면은 그건 상대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위해서 해줘도 상대를 위한다는 것 자체도 없어야죠. 뭘 바라지 않아야 되는 거죠. 공부하게 되면 부끄러워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까지 자기 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또 더 잘해야 되겠죠. 그냥 공부한 사람, 공부 안 한 사람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암만 말 잘해도 그거는 압니다. 공부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의 욕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가 다 알게 돼 있거든요. 왜?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없거든요. 자기가 있으면 자기가 없어요. 그는 뭐겠어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맞춰준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 맞춰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상대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조금 더 내용을 보죠. 또 벨휴가 이미 의지하고 집착함이 없다면 어떻게 서로 주고받았습니까? 또 걸렸어요. 그죠? 말에. 이 정도로 한벽선사가 얘기했으면 벌써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근데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마음이 전했다. 너는 의지 집착이라는 거 말에 걸렸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서 마음이 전한 거죠. 어떤 말을 해도 내 마음에 상대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림문자, 교회발전, 직진이심, 견성성불. 이게 이제 4군데, 4군데, 이것이 이제 사성구라 합니다. 잘 말씀해. 불림문자는 문자를 의지하지 않아요. 교회발전,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는 게 있습니다. 직진이심,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불림문자는 문자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 속에 들어있는 거. 우리는 아무리 사랑한다 말을 한들, 너를 위해서 한다 한들, 이렇게 해야 된다 한다 한들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진실로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고맙습니다 합니다. 근데 말에 걸리거든. 왜 말에 걸리겠습니까? 자기라고 하는 생각이 굳건히 있어요. 자기에 있어서 싫은 거는 아무리 좋은 말은 싫은 거예요. 근데 상대가 아무리 나에게 욕을 하고 꾸짖는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걸 알면은 이심전심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모자가 있었는데 모자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용돈이 풍부하지 못하니까 자식이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주는 용돈은 부족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어머니 주머니에 손을 댔죠.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 오시면 또 그 주머니에 손을 댑니다. 왜? 용돈이 부족하니까. 그렇게라고 해서 용돈을 조금 마련해야죠. 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려면 용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걸렸어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불러놓고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없고 부족한데 네가 그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털은 거, 남의 돈을 훔친 거는 네 손가락에 했으니까 손가락을 내가 좀 불러 지져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그 자식은 그때부터 이제 도둑질 하지도 않고 남을 괴롭히려 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때 어머니가 한 말이 뭐겠습니까? 네가 남의 돈 훔친 거는 손가락에 있으니까 손가락을 내가 벌주겠다 했죠. 근데 그러면서 뭘 하겠습니까? 눈물 흘린 거죠. 그냥 마음속에 자기 마음을 보인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한 거 이거는 안 좋은 거다. 결국은 말로 행동으로 전했는데 그 말 속에 행동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마음이 들어있거든. 근데 그거를 20년씩 어머니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통했으면 하나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말하고 해도 통하지 않으면 자식은 그대로고 어머니는 그대로야. 둘입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상대의 말에 자기를 봐야 되거든요. 왜 저렇게 하는가. 그걸 알면은 자기의 부족한 게 있고 자기의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뭐라 하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이심전심이 될 수 있는 찬스예요. 반드시 상대가 나한테 뭐라 할 때는 상대에게 있어서 안 좋은 걸 얘기하거든.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사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 싫어요. 좋은 말만 해주세요. 나에게 이익되는 것만 해주세요. 다 누구나 생각하거든요. 왜? 아직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제일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기 사랑스럽다는 건 결국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신이 정말 사랑스러우면 남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에는 남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이심전심이다. 어떠한 말도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입장, 말 속에 들어있는, 그게 바로 교회 발전,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말 속에 들어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전부 뭐예요?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들으라 해. 자기에게 나쁜 말이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말인데 말 속에 들어있는 걸 들어야 되거든.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어떻게 마음과 마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심전심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염화미소예요. 부처님이 오늘 아무 설법도 안 하시고 빙그레 웃으셨죠. 그리고 옆에 있는 금바라꽃, 연꽃이라 하지만 원래 금바라꽃입니다. 꽃을 하나 득보서 빙긋이 웃었죠. 그게 염화미소예요. 그러니까 오직 가석 존자 한 사람만이 빙긋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심전심이죠. 이거는 서로 수준이 비슷해야지 됩니다. 줄탁공시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있어도 일개반개라고 임재수님도 얘기하죠. 한 사람이나 반 사람밖에 안 된다. 수없이 많은 스님이 공부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해도 제대로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나 반 사람밖에 안 돼요. 내가 상대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은 마음이 통합니다. 근데 내가 상대에게 안 해주고 상대의 역량을 초월하는 말을 하고 부탁했을 때 못 알아들어요. 그럼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돼요. 오직 자기에게 있어서 이로운 거, 자기에게 편한 것만 얘기하면 마음이 통합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 세상에 유명한 기업인들,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인연이 좋아요. 그분 당사자도 열심히 했지만 그 당사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을 했기 때문에 이심전심이 됐기 때문에 성공의 길로 나아간 거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사상가도 마찬가지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포교를 해도 연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이 뭐겠어요? 공부를 한 보살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수준이 괜찮은 사람이 와서 야, 이 가르침 그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서로 가르침과 하나가 됐을 때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뭐겠어요? 공이에요, 공.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서 마음이 전했다 그러죠.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걸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줄에. 근데 마음으로서 서로 전화했다면 어떻게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질문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황경선사가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서 서로 전한다고 하는 것이니 만약 이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했어요. 하나의 법도 없어요. 하나의 법도 없다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하나의 법에 있어서 왜 법이 없고 생각 없고 하겠어요. 다 있지만 여기서 법을 초월했을 때, 생각을 초월했을 때 진짜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를 이루려고 하면은
결국은 뭐겠어요? 상대 입장이 돼야 됩니다. 내가 공부한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한 법도 없는 것을 마음으로서 서로 전한다 하는 것이니, 만약 이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도 있고 법도 있죠.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고, 법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항이죠. 근데 마음도 있고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는데, 사항도 있는데 왜 없겠어요? 그를 초월했을 때, 둘이 하나가 됐을 때, 그럼 또 얘기해요.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면 어떻게 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대는 마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는 얻을 만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 야, 멋있죠? 마음을 전한다 하니까 뭐가 있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말해 올린 거죠. 그러므로 조사께서 이러시기를 심성을 깨달았을 때야 불가사의라고 한다. 분명히 깨달아 얻을 바가 없으니 얻었을 때라도 알았다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만약 이것을 그대에게 알도록 한다 해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결국은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너한테 암만 하고 안다 한들, 내가 그대에게 아무리 일러준다 한들 그대가 알아들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것도 되겠죠. 선사들은 그래요. 암만 얘기는 안 되면, 야, 너는 아직 공부 더 해. 그때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암만 얘기도 안 되니까. 그럼 프린트를 보십시오. 맨 밑에 줄여보면 일체 중생 희견 보살로 되어 있죠? 그죠? 그 야간 보살의 전생입니다. 야간 보살은 의학의 양인데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양이에요. 보살이에요. 육체를 치료해주는 보살이 아닙니다. 근데 육체는 근원이 마음의 병에서 나온 거예요. 육체의 병은 반드시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의 글자를 쪼개보면 일체 중생, 모든 중생, 모든 것들이 희견, 기쁘게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은 기뻐해요. 보고. 왜 그러겠어요?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은 전생에 두 팔을 태우고 사랑하는 몸을 버렸거든요. 자기의 팔을 태우고 자기의 몸을 태울 수 있을 정도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게 옛날 스님들 무식할 때, 우리 선배 스님들, 지금 한 뭐 80, 90, 100살쯤 된 스님들, 연비라고 있거든요. 손가락을 태워요. 그걸 분신사살하고. 이것은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사랑하는 팔을 태우고 사랑하는 몸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자아를 없애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없애야 된다고 그 표현을 통해서 보세요. 내 몸이 없다면 남에게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어요? 남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근데 남을 위해 산다는데 여기도 사람들 생각합니다. 아, 남을 위해 산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남을 위해 살겠습니까? 이 진짜 선의 가르침은 옳고 그른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가 법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든 그는 상대의 입장이고 나는 나의 입장이에요.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거지한테 돈을 줄 때 거지에게 돈을 주면 번뇌를 키워서 안 됩니다. 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이래야죠 하는데 그래가지고 안 주는데 그것도 맞을지 틀릴지 그는 모르겠어요. 세간의 잣대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그 시간 돈 달라고 하는 인연을 만났으면 거기에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선의 입장입니다. 옳고 그른 게 없어요. 오직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을 때,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없을 때는 미안합니다. 나도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지금 나의 입장은 어렵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데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뭐합니까? 자기 해주지 못하니까 상대방을 끌어내려요. 나쁘게. 그래야만 자기가 합리화되고 자기의 처지가 좋은 입장이 되거든요. 이게 이 중생들이에요. 상대방을 나쁘게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나쁜 사람이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는 거기 교재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있죠? 그죠? 무신무법. 마음도 없고 법도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이거는 서천, 삽삼조. 인도에서 중국으로 법을 전한 스님들이 33분이 있거든요. 독립운동가입니까? 33분이 있는데 역시 삼삼이에요. 삽삼. 3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거든요. 홀수. 양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양의 숫자 9, 7, 3, 1 이걸 많이 써요. 물론 짝수도 많이 쓰지만 살아있다는 거, 생활의 숫자, 또 법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천 제3조 상나화수 존자의 전법계입니다. 법을 전하는 개성. 결국은 뭐예요? 전법계는 이분의 사상을 제자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시로 전했어요. 중국에서도 학자들은 시로 전합니다. 인도에서 그렇고. 이 보시면 비법역 비심, 무심역 무법, 설시 신법시, 시법 비신법이라 했어요. 번역을 해보면 비법역 비심, 비법은 법도 아니고 역 또한 비심, 마음도 아니다. 결국은 법이라는 것이 있고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법을 초월하고 마음을 초월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심역 무법. 무심은 마음도 없고 역 또한 무법, 법도 없다. 위에는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 해놓고 법 없어, 또 마음도 없어 했어요. 계속 부정이죠. 그 다음에 설시 신법시. 이 마음과 법을 말할 때 시법 비신법이라 했어요. 이 법은 마음도 법도 아니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다, 법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것이다 하는 것이 영원히 이것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영원히 마음이에요. 늘 변하거든요. 그죠? 근데 근본의 마음은 뭐예요? 근본의 마음은 공이라는 겁니다. 공. 공이 기본이에요. 법은 공이 기본이기 때문에 마음도 공이고 법도 공이에요. 모든 게 공입니다. 그럼 공이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나도 없고 상대도 없고. 그렇지만 이 공을 실천할 때 무엇이 되겠어요? 상대를 위하는 겁니다. 나를 없애는 방법은 나를 없애려 하지 말고 상대하고 인연을 맺었을 때 상대가 어떤 말을 하나 관계없이 무조건 상대의 입장이 되어주는 게 이거를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육바람이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 비우려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수행 닦으려 하지 말고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해도 결국은 네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막 수행을 하는 거 아니냐. 가장 쉬운 방법은 남을 위해서 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근데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한대요. 근데 그 사람 입장이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마음을 비우면 내가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상대는 바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시간 차이에 따라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잣대에서 상대가 저렇게 옳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해준들 더 안 됩니다 해버리거든요. 두 번째, 또 5조 제다가 전자의 전심계 전법계 같은 거예요. 마음이나 법이나 같으니까. 통달본심법, 무법 무비법, 오려동미호, 무심영 무법. 통달본심법, 본심의 법을 통달하면 무법 무비법, 법도 없고 또한 비법도 없다.
법도 없고 비법도 없다는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과 같죠. 법이라는 거, 비법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르다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옳고 그른 걸 설정했죠. 왜? 너무나 많은 사람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 딱 어느 정도 최소한의 법을 설정해 놓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어느 정도 세워놓자 그러죠. 기본. 그 기본이 결국은 뭐예요? 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법도 없고 비법도 없다 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깨달을 때와 깨닫기 전은 같아서. 근데 깨달을 때 하지 말고 료자는 말하자면 이제 마친다는 뜻이거든요. 깨닫고 나면 이렇게도 번역하면 됩니다. 그게 더 나아 번역은. 깨닫고 나면 깨닫지 않을 때와 같아서 이게 더 낫죠? 그죠? 깨닫고 나니까 깨닫기 전하고 다 같은데 그걸 내가 깨닫고 나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왜? 공이라는 걸. 그 다음에 뭐예요? 무심영무법. 마음도 없고 또 법도 없다. 그리고 주변 객관이 없다. 옳고 그른 것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면 이오위치로 되어 있죠.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으라고요. 깨닫는 자는 뭡니까? 내 마음이 공이구나. 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것이 법칙이 되는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남의 말에 걸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남을 성장시키려 합니다. 왜? 공부가 자꾸만 성숙되니까. 자기 혼자 갖고는 부정하거든요.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저 사람도 정말 공부를 하게 해서 세상을 좀 쉽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자비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본문에 보면 조사운했죠. 거기 보면 서천제 23조 한나존자의 전법계입니다. 항문나존자인데 거기 보면 인득심성시 가설부사이 요요무가득 득시 불설지. 인득심성시 마음의 본성을 알 때 가설부사이 정말 가히 말한다. 불가사의 하자고. 마음의 본성을 알 때 진짜 이 불가사의 하자. 생각할 수 없는 거다. 본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공이에요. 불성이에요. 그 공이라는 건 결국 내 본성인데 결국 뭐예요? 내가 항상 그러죠. 관계할 때 8가지 이상으로 사물을 보라고. 또 우리는 한 가지를 보잖아. 자기 입장에서 옳고 그른 걸로. 자기 중심으로. 상대 입장 생각해도 좀 낫습니다. 그 2가지잖아. 자기 입장 생각하지 말고. 왜 상대가 저렇게 얘기하겠나? 왜 상대가 저런 행동하겠나? 거기까지만 봐도 괜찮아. 그 3번째는 뭐예요? 그럼 세상 입장에서 볼까? 또 제 3자, 4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 그러면 자기가 보입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왜 저런 말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하거든요. 그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못하니까요. 그게 하루 이틀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냥 봐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세상에 돌아다니고 처음 본 사람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자기가 살아오면서 거듭 쌓여 있거든. 이거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가까운 사람은 계속 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자기 기억에 있어요. 고치면 좋겠는데 하는 게 있거든. 근데 항상 보면 잔소리라고 보지. 자기 걸 고쳐야 되는데. 특히 부부간은 더 심해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이 더 심합니다. 매일 보니까. 알잖아요. 장단점 분명히 알잖아요. 단점을 더 많이 알아요. 장점은 그냥 아무런 걸림이 없고 자기 마음에 의식이 오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아프면 걸리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뭐예요? 마음도 걸리거든요. 근데
상대가 좋은 거 하는 거는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몸도 안 아프면 몸이 자유스러워요. 근데 단점이나 상대의 단점, 상대가 잘못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걸리거든. 그때는 뭐예요? 내 마음에 걸릴 때는 반드시 뭐예요? 인식이 됩니다. 기억이 돼요. 근데 상대의 단점은 잘 보이고 장점은 잘 보이지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아프지 않으니까. 마음에 걸려있지 않으니까.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할 때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상대와 관계할 때 몇 가지로 상대를 봐야 돼요. 상대 말하는 거, 상대 행동하는 거.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잖아. 근데 보면 공부 안 됐어. 왜? 전부 자기에게 맞춰달라 하잖아. 맞춰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맞춰주지 않을 때가 바로 본성을 알 때입니다. 왜 맞춰주지 않지? 아, 내가 오버했구나. 내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했구나.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상대에게 맞춰달라고 할 때는 자기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거든. 해주지 않아도 상대의 입장이 좀 돼줘야 되거든. 왜? 서로가 다르니까.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그냥 그대로 근본적으로 해버리면 세상은 그냥 공이니까 허무해져요. 아무런 작용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근본을 알면은 결국 보살이 나옵니다. 아, 내 마음 비우니까 편하더라. 너도 마음 비우고 좀 살아봐. 거기서 이제 어떤 작용이 나와요. 살아있는 작용. 가장 알기 쉬운 게 자식이 아플 때는 뭐예요? 너 왜 아프니? 너 뭐 했니? 어저께? 이제 않습니다. 어디가 아파? 배가 아파. 그래. 증상이 어때? 상대 입장이 되어주죠. 그래. 내가 약 사올게. 알았다. 병원에 가자. 아니면 좀 쉬어라. 이게 바로 무신과 무신. 마음과 법이 있죠. 있는데도 뭡니까? 상대를 위해서 하니까 마음과 법을 초월하는 거죠. 마음이 있어도 마음이 없고 법이 있어도 법이 없는 거예요. 쉽죠, 너무나. 그 다음에 얻을 수 없는 것을 요요라는 거는 요자는 알을 요자거든요. 맞출 요자도 되지만 결국 요요 두 글자를 쓰면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무가득. 얻을 수 없는 것을 요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얻겠습니까? 얻는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얻을 수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때 뭐겠어요? 그 순간 나하고 상대하고 관계할 때 상대 입장이 되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있어도. 그럼 어떻게 얻겠어요? 항상 마음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지고 어떤 상황이 달라지는데 어떤 걸 얻겠습니까? 느낌만 있죠. 그때 깨달았다는, 그때 알아차렸다는. 그래서 득시 불선지죠. 그러니까 얻었을 때 이거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느낌은 전해지죠. 얻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스승과 제자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남산 타고 북산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문강록에 나오는 말인데 남산에서 북을 치니까 북산에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남산 북산은 대칭이 돼 있죠. 남쪽 북쪽이니까 떨어져 있잖아요. 상대쪽이 있죠. 결국 인연관계, 상대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북을 치니까 한 사람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장단 맞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문도교입니다. 느낌은 응해진다는 거예요. 그 길이 섞인다는 겁니다. 아함어예요. 근데 아하니까 뭐예요? 아하지 마. 이게 돼버려요. 말 한마디. 자가 있으니까. 자기 하기 싫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한 소리 질러버리는 거예요. 하면 뭐예요? 그래요? 하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라는 건 결국은 사심과 사심이 없어야 돼요.
사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심이 되죠? 그죠? 사는 뭐예요? 나 사자입니다. 나만 없으면 돼. 나만 없다는 걸 갖다가 나를 없애기는 쉽지 않아요. 나는 내가 있어도 내가 없애기 위해서는 말에 걸리지 않으면 돼. 서로 말과 말을 전해도 상대를 위해서 말을 하면 되고, 정말 진심으로 상대의 입장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일체중생 이견보살의 말을 쓴 거예요. 한계선사가. 이 선에서 보살이 나오잖아요. 보살의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선 오르게 있는 말을 보살의 마음하고 연결시켜서 할까? 많죠, 깨달은 분들은. 훌륭한 스님, 큰 스님 많죠. 근데 공부하는 스님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이걸 알을까? 알았다 한들 얼마나 실천할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관계할 때 일단은 뭐예요? 내 마음을 없애고 상대 입장에 대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보살행이야. 근데 좀 공부한 사람은 들어주고 탁 나오거든. 좀 틈을 더 줘야 되거든. 탁 나오면 안 돼. 쉬어도 나와도 돼. 딱 1절만 해야 돼. 2절 하면 안 돼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따라 다 다르지만 오늘 여기까지가 이심전심의 내용입니다. 달락달락 좀 할게요. 또 하고 싶지만 이거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연결되지만 오늘의 요지는 결국 저번 시간에 즉심즉불 같은 내용이에요. 즉심즉불에 대한 내용이었고 저번 시간은, 오늘 이 시간에 배운 내용은 이심전심이에요. 결국 마음과 마음을, 마음으로 마음을, 내 마음을 상대에게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상대를 위해서요. 상대를 위해서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여인음수 냉단자지예요. 한문인데 8글자인데 여인음수, 만일 사람이 물을 마실 때 냉난자지, 냉난, 뜨겁고 찬 것을 저절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봐야 자기가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그대에게 알도록 한다 해도 어떻게 감당하겠나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알려줘도 네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네가 알아듣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알겠냐 이놈아. 걸리지 말고 좀 네가 남을 위해 살아봐. 그게 바로 니를 위해 사는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해주길 바라요. 먼저 네가 남에게 잘해달라고 바라기 전에 네가 먼저 남에게 잘해줘봐. 남이 원하는 거 100가지도 아니야. 다 한 가지일 겁니다. 그걸 못해요. 제일 원하는 걸 못해주면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걸 해줄 때 자기의 어떤 그 아집, 자기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거든. 그죠? 그것을 뭐 옳다 그러다 떠나서, 좋다 싫다 떠나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먼저 해줘보라고. 뭘 원하는가? 뭐 무리한 건 안 되겠지만 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 해줄 수 있잖아.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 때문에 주리반특이라고 하는 바보 스님은 계속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 남을 위해서 그냥 때를 닦아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깨끗해진 거야. 남을 위해서 하니까. 그 글 속에, 내용 속에 본뜻을 알 수 있어야만이 진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